일곱째 나팔이 울렸고 그에 대한 화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한편 이것은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큰 심판으로서 주어지기에 화가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은 사뭇 반복적으로 생각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펼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사이에 특별한 관점의 환상들이 끼워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인데요. 이번에 요한 앞에 펼쳐진 이 환상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우주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환상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면의 모습은 크게 상징적이요,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환상이지만 내용은 사실인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큰 상징으로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옷 입는다. 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연상되는데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 이스라엘 혹은 온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즉 교회가 혹은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도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노년에 여기 밤모섬에 붙들려서 박해를 받아 고생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얼마나 장엄하고 힘있는 영광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적 현실에서는 엄청난 영광 속에 있는 참으로 고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임을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해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늘에 또 큰 이적이 펼쳐지는데요. 이 장면은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붉은 용으로 묘사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 왕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는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와 그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려는 주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는 것입니다.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해산한 아이는 성육신하는 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사탄이 주로 하려는 일은 그리스도를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주 목적입니다. 그야말로 사탄은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흉계가 끊임없이 가해집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려는 이 배후의 이 흉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마술을 뻗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더 깨닫고 이에 응해야 할 것을, 이에 맞서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아이를 성공적으로 출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자, 이 아이는 철장으로서 만국을 다스릴 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아이 그리스도는 저 위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여기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총 결론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또 과정이 있는데요.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자, 이 수치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달수로 환산하면 42달이요. 햇수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 이후로도 2000년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3년 반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것을 특정한 시간이라고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혼란을 자초할 뿐인 상징적인 해석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그릇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수치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한편 하늘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주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가엘 천사장의 무리들이 용과 그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쇠퇴하여 쫓겨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큰 용이 사탄이요 옛 뱀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땅을 어지럽힙니다. 자, 12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영적 승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분명한 승리에 대해서, 또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11절에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에 대해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는 것이 이 지상의 전투의 속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 말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이해야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을 다하여 반응하여 충성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행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도 순교신앙을 바탕에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면 이미 하늘에서는 우주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방해와 크고 작은 영적 전투가 펼쳐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발악하는 형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용은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특징을 이런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해받는 이 교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고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인은 보호를 받아 광야의 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42달을 가리킵니다. 3년 반을 가리킵니다. 1260일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자, 역시 이 수치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치로 봐야지요.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고요.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용은 홍수를 일으켜서 여자를 해치려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땅이 다시 물을 삼켜 여자를 보호해 줍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시는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와 성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저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란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얼핏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입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영적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면제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의 삶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이 땅에서 초라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이 고난이 좀 면제받았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마침내 우리는 이미 큰 승리를 이룬 채 이 땅의 전투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도란 누구입니까? 해를 올리면 저 여인에 속하여 있는 존재, 영적 이스라엘 교회, 얼마나 성도가 이 지상에서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는 존귀한 존재들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미 있는 영광 속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